성경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자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2명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어부 하면은 그렇게 이렇게 사회적인 위치나 부에 있어서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어부는 부자였습니다. 돈벌이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배도 있었고 일꾼들도 있는 재력가였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을 따라와서 제자 활동을 하는 중에 예수님한테 실망을 느꼈습니다.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게 실망을 했는데 만약에 그럼 베드로가 나 다시 돌아가야겠어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에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베드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충분히 돈벌이가 되는데 왜 하필 저 예수라는 사람 이단이라고 얘기 듣고 그렇게 소문도 안 좋은데 사람 병 고치고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하는데 굳이 저 사람을 따라가서 자기가 하던 생업을 다 버릴 필요가 있나? 아마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굳이 왜 자기 생업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를까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을 따라와서 활동을 하다 보는데 뭔가 실망을 들어서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돌아가도 만약에 예수님이랑 3년 있다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 베드로는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기술자였거든요.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기술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딱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기술이 있으니까 몇 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어도 다시 바다로 가서 배를 타고 가도 그 고기 잡는 기술을 가지고 고기를 능히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 그리고 만약에 돌아온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실용적이지 못하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근데 그렇더라도 다시 돌아와도 기술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였어요. 그러면 베드로랑 좀 반대가 되는, 좀 비교가 되는 제자가 누구냐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의 레위라는 제자예요. 자, 레위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세 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시팅이라는 이 진행형을 쓰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일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 셀이라는 직업, 방금 베드로는 어부가 직업이었고요. 이 레위는 세리가 직업인데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세관원이에요. 세관원인데 통행세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통행세가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레위라는 사람은 로마랑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에요. 자, 로마라는 나라가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통행료를 받았어요. 통행세를 받고 때로는 인두세도 받고 여러 가지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행세를 받는데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마차가 지나갈 때마다 물건이 흘러갈 때마다 통행세를 받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A라는 골목을 지나갈 때 레위가 로마에 무조건 매달마다 10만 원을 바치기로 계약서를 작성해요. 자, 그러면 레위는 그 자리에 항상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통행세를 늘 받아요. 그럼 받은 것을 다 합쳤다가 로마에 계약서를 작성한 대로 매달 10만 원만 입금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레위라는 사람이 이제 세관원에 앉아 있다 보니 계약은 로마 정부와 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과는 레위는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 지나가는 사람들은 레위라는 사람이 로마라는 정부에 매달마다 10만 원을 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레위라는 이 세관원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보통 한 사람당 지나갈 때 10,000원을 받으면 쭉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10만 원 낼 수 있어요, 로마에. 근데 레위가 어떻게 하냐면 지나가는 사람의 평균 기본 요금이 10,000원인데 이 레위가 어떻게 가격을 책정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을 받냐면 3만 원씩 받는 거예요. 자, 3만 원을 원래는 한 사람당 10,000원만 받으면 되는데 3만 원을 받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그 3만 원 중에 10,000원은 모아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요. 그 2만 원은 레위 거예요. 네, 레위 거. 그러니까 자, 지금은 제가 3만 원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만약에 레위고 욕심꾸러기라면 5만 원도 부를 수 있고 6만 원, 10만 원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인 게 세관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지나가다가 통행세를 낸 이야기를 지나간 사람들이 하게 됐어요. 넌 얼마 냈어? 나 2만 원. 뭐야? 난 5만 원 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세리라는 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파렴치한 인간이다라고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다른 나라 사람에게 돈을 바치되 자기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더 많이 자기 백성, 민족의 돈을 빼앗은 사람이 레위였어요. 자, 그러니까 레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면 여러분 성경을 들으실 때 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문둥병자 같은 사람, 또 시체 이런 거를 만지면 부정해요. 문둥병자를 만지는 것 자체가 부정하고 시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냐면 레위를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은 마치 문둥병자를 만나서 문둥병자를 만지는 것처럼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레위라는 사람은 매우 부정하고 매우 악한 인간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레위 집에서 식사가 마련됐고 그 식사 자리에 예수님이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이 세관원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그 좋지 않은 감정과 태도가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14절부터 보세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라가요.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이제 16절.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왜 밥을 먹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로 치면 거의 데모, 폭동에 가까운 수준인 거예요. 왜 먹냐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그렇게 못된 사람과 어떻게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냐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는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원수급에 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부정한 사람과 식사를 하고 있으니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을 어기고 부정하게 되는, 그 주변까지도 부정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이 꼭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몇 절이냐면 17절 보시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고 나는 의로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 텐데, 자,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에게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냐면요. 의사에게 필요한 건 환자가 필요해요. 맞죠? 의사는 환자만 보는 직업이에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가 아닌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의사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만 보는 거예요. 귀가 아프면 이비인후과 의사는 그 이비인후과에서 보고, 목이 아픈 사람, 가슴이 아픈 사람, 팔다리가 아픈 사람은 각각의 그 아픈 환자만 보는 게 의사예요. 의사는 환자가 아닌 사람을 보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문제가 많지만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돼요. 그게 의사예요. 의사가 만약에 환자 아닌 사람을 보면 의사라고 말할 수 없죠. 만약에 제가 의사인데요, 의사 가운을 입고 엉뚱한 데 가서 일을 하고 있거나 엉뚱한 데 가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을 의사라고 말하지는 않죠. 병원에서 자기 방에서 환자들을 맞이하고 아픈 사람들을 보는 사람, 환자만 보는 사람이 의사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의사에게 환자가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걸 제가 방금 드린 말씀과 연결해서 이렇게 붙여서 해석하면 쉽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만 부르러 오신 거예요. 자, 의사는 환자만 보는 게 의사인 것처럼, 자, 예수님은 죄인만 부르러 오셨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죄인만 아닌 인간은 존재하지 않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모든 죄인만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 지금 오늘 이 성경에 나온 레위라는 사람은 온전한 죄인이죠. 그 죄인인 레위를 불러내시고 그와 식사를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레위를 부른 이 모습은
당신이 마치 의사가 환자만 보듯이 예수님은 죄인만 부르러 오신 것을 이 마가복음이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를 부르고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그 모습이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 죄인인 나만을 위해서 나를 불러서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오늘 목사님 하필 레위라는 사람을 부르시면서 의사에게는 환자만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꼭 죄인만을 불러내시는 예수님을 말씀할까요? 그것도 레위를 통해서요. 오늘 오늘 이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레위라는 사람은 그 시대에서 가장 악하고 부정직한 사람이었어요. 10,000원 걷어도 되는 것을 30,000원을 걷고, 30,000원을 걷어도 되는 돈을 60,000원을 걷는 부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레위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레위를 부르시는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베드로 어부를 부를 때와 좀 다른 것은, 레위는, 여러분, 베드로는 부정직한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레위는 철저하게 부정직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시대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아까 전에 본문에 왜 그 죄인인 레위랑 같이 식사를 하냐라고 사람들이 다 말을 했잖아요. 그 모습 속에서 레위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부정직함,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부각을 시켜요. 레위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부정직한 사람인데, 문제가 뭐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자기 일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제자로 부른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레위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아세요? 도덕적으로 먼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부정직한 것을 회개를 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먼저 순서일 것 같은데,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레위를 제자로 선택할 때 예수님이 부른 건 도덕적인 거, 부도덕한 거, 부정직한 것을 먼저 해결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 삼고 하나님 백성 삼을 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있었던 부정직했던 것들, 부도덕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꼬치꼬치 다 따져가면서 너 그거 먼저 해결하고 나한테 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라는 제자의 부름 속에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를 때는요, 그냥 도덕적인 거, 부정직한 것은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냥 죄인인 거예요. 죄덩어리를 그냥 불러내서 당신의 제자로 삼고 계시는 주님을 오늘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옳지 않았던 행동을 한 적이 많습니다. 저를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렸을 때 도둑질을 한 적이 있어요.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서 엄청 맞은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자, 그러면 저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요, 그 부정직하고 도둑질했었던 것들을 그걸 먼저 해결하고 나한테 오거라 하셨던 분이 아니라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저를 부르시고 당신의 일꾼,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은 레위를 부르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레위의 부름 가운데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지었던 수많은 도덕적이고 정직하지 못했던 것들을 먼저 해결하고 나한테 와가 아니라 그냥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학자들은 여기서 어떤 걸 지적하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조건 안에는 나의 부정직함과 부도덕함의 해결이 조건이 따라붙지 않았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우리를 쓰시고자 부르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이 시대에 누가 레위에게 식사 같이 하자고 불렀겠습니까?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거든요. 너는 도덕적인 것부터 부정직한 것부터 해결할 것을 아마 사람들은 요청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레위를 불러서 밥을 먹자고 하지 않았지만 오늘 예수님 뭘 하세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와서 그 부르러 온 죄인과 식사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서 레위를 부르시는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되게 악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그를 제자를 삼아서 당신의 일꾼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는 환자만 보듯이 예수님은 죄인만 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죄인만에 해당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다 환자입니다. 저도 환자고 여러분도 다 환자입니다. 그 환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의사입니다. 그 의사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의사가 되셔서 아픈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만드시고 고치시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 삶에 오늘 기도하시면서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정말 많은 잘못된 행동들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것들을 따지거나 조건을 내걸고 그거 먼저 해결하고 왔니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나를 일방적으로 부르셨구나, 나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를 부르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레위는 분명히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악한 죄인이고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실 때 그 한 사람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잘못했던 도덕적인 문제를 먼저 요청하고 해결하길 바라시지 않았습니다. 그 도덕적인 문제를, 정직하지 않은 문제를 예수님이 거론하지 않고 그저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주님께서 그 마음과 그 삶의 태도와 방향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셔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 모두는 주님 만나기 전에 지었던 어쩌면 레위처럼 내가 앉아있었던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제자로, 일꾼으로 쓰고 있는 그 주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조건을 달고
내가 잘못한 것을 먼저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하고 오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제자 삼겠다가 아니라 그저 일방적으로 불러주시는 그 주의 놀라우신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험했다라는 걸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환자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건강하지 못한 존재였고, 우리는 항상 의사가 필요한 환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환자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을 만난 것이 건강을 회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수하시고 축복하셔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의 과거의 것들을 먼저 조건 달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일꾼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또 나 스스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그것들을 해결하고 오라고 조건을 달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내가 환자인 것을 그저 바라보시고 환자인 것만을 주목하신 채 의사처럼 환자인 나만을 바라보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